그래서 우리가 사사기가 13장 46절에서 48절까지 이은 말씀입니다. 제가 설명으로 211명이었습니다. 사사기가 13장 46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설명 211명 사사기가 13장 46절에서 48절까지 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마땅히 너희를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고 우리가 이러한 대기로 행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러한 백성으로 삼아 너를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니 이러한 일을 듣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지금 계속 이 미시페아 안티오크입니다. 안식일이죠. 이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 갔는데 미시페아 안티오크의 거의 모든 시민들이 다 그 성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이 무리들이요, 많은 무리들이 모였지만 크게 어때요? 두 무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 안에는요, 양자들이 것도 없습니다. 세상에는 뭐 기관 지혜도 있지만 우리 믿음은요, 양자들이 그래서 기독교는 디지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영광이 인문이냐, 이 불교는요, 그냥 이렇게 아날로그 시스템이 이어집니다. 중간에 있고 막 그런데 우리는요, 구원 받는 능력 같은 것들입니다. 이 두 가지로 교회는 나누어지게 되겠습니다. 이 안티오크 회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부류에서는 이렇게 있고요. 한 부류는요, 사실 제가 우리 지난번에 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이 상위부가 되죠. 이들을 주로요 이방을 부릅니다. 또 한 부류는요, 45절에 있는 것처럼 말씀을 반박하고 비방하는 사람들, 듣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걸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되어 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히게 뭘 들은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말씀은 먼저 순서로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그 말씀은 귀하게 느끼지 않네요. 그래서 그 말씀에도요, 이제 이방인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방인들은 그 말씀을 너무나 귀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먼저 듣는 자가 나중에 들어지고요. 나중에 듣는 자가 먼저 들어지는 그런 역전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구원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의 나라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는가 그 소명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본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4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는 이 담대이라는 단어가 정말 중요해요. 이제는요, 우물쭈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분명해졌다는 걸 확신해 줬다가 아리까리하게 하잖아요. 분명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주저하지 않고 담대히 너희에게 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담대히, 무엇이 확실해, 무엇을 담대히 말하는 거죠? 말씀과 구원과의 관계를 분명히 알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가 영생의 지표로 되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영생의 지표로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담대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이 재판 선고가 맞습니다. 재판이 이루어질 때는요, 검사가 기소하잖아요. 이 사람의 죄가 있다고 막 이야기해요. 변호사는 어때요? 그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없고 계속 변호사 필요할 때 누구를 세워요? 증인을 세우죠. 검사, 변호사, 증인 한 사람 계속 묻습니다. 아무것도 확신하지 않고요.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맞는가 계속 검사의 말도 듣고요, 변호사의 말도 듣고 증인의 증언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실해지면 뭐 하는 거죠? 선고하죠. 담대하게 무죄다, 유죄다, 형량에 대해서 선고하는 그런 재판의 과정도 그렇습니다. 이전까지 바울과 바나바는 좀 확실하지 않습니다.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선교의 초창기였거든요.
안디옥이 섬기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하셨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도식을 받았다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었죠. 그러면서도 바울과 바나바는요 뼛속까지 믿음을 거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지만 나는 유대인이다. 이것이 바울과 바나바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다윗의 손으로 유대인으로 표현하셨잖아요. 먼저 구약의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과 바나바는요, 먼저 복음은 누구에게요? 유대인.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도하고 유대인에게 먼저 드리고 이방인의 사도는 복음받았지만 그래서 이방인의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이방인에게 직접 가지 않고요. 가장 먼저 어디로 간 거예요? 유대인의 편향으로 먼저 간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이지만 유대인의 구원으로 간절했고요. 유대인의 구원은 육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46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다. 그렇게 마땅히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인 너희가 먼저 말씀을 드렸다. 먼저 복음이 너희에게 증거되었으니까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다. 그 사명을 가지고 이방인의 사도이지만 여전히 어때요? 유대인이 먼저 이뤘습니다. 유대인에게 복음을 취하는 그런 모습을 먼저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걸 유대인. 그런데 먼저라고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는 거였는데 유대인들이 뭐 했다고요? 말씀을 담당하고 이방. 그렇지? 아. 그런데 유대인과 함께 말씀을 들었던 이방인들하고요. 말씀을 너무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들을 귀가 유대인에게는 없고 이방인에게 구원이 이방인에게 있다. 이것이 이제 분명해졌다는 복음은 방향성. 어떤 방향성이었어요? 구원받을 자유를 부릅니다. 여기에 있는 무리들이 이 가운데 구원받을 자가 한 명도 없으면 복음 안 됩니다. 왜 우리 가운데 복음을 안 되게 됐습니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을 자가 없으면 복음 안 됩니다. 여기도 많은 무리가 있는데 한 명이라도 구원받을 자가 있으면 여기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의 방향성입니다. 막 왔다 갔다 뭐 여기저기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자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복음을 이끄시고요. 그 복음을 증거하고 전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지금 서도 깨달아 합니다. 왜 나를 이방인에게 보내시는가? 무엇이요? 이제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구원받을 자들이 보여주지 않다. 구원받을 자들이 거의 없다. 그러게 반면에 이방인들이라고요. 구원받을 자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방인으로 보낸다. 아, 이게 바로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진 이유입니다. 나는 여전히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가능성을 두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했지만 하나님 강하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택함을 받은 자들이 이방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를 그리로 보내시는구나. 비시대 안디옥의 이 사건을 통해서 너무나 분명히 알게 되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주저하지 않고 말하는 그런 사도 가운데 말씀 공부하고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씀과 영생을 연결시키는 거죠. 46절에 너희가 그것을 아니고 너희는 누구예요? 누구다. 그것은요? 복음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모였다고요? 그럼 뭐 모릅니까? 집에서 혹시 결혼반지 가이야 뭐돈 같은 거 보이시나요? 쓸모 없어가지고 아니잖아요. 지금 굶겨지고 있잖아요. 뭐 보래요? 쓰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은 쓰니까 유대인들이 복음을 부렸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너희는 복음은 뭐예요? 쓰레기니까 버리는 거거든요. 너희는 복음을 쓰레기로 여기고 그 복음을 버렸어요. 그러기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는 작정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을 버렸다. 그 말씀에 대한 태도가 쓰레기로 여기고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무엇을 증명하고 있는가? 너희가
내가 영생 받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다. 영생 필요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판단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들에게서 영생을 빼앗은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영생을 빼앗을 수도 없거든. 바울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 말씀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것이 너희가 구원받지 못할 자라는 분명한 증거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가 관련이면 그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살려주세요 하고 외치는 육신의 사람이 분명한 아시겠죠. 분명한 또는 진짜로 생긴거 그 사람을 구하고 분명한 건겼습니다. 정확하게 그 사람에게 갔어요. 살려주세요 하다가 분명한 요리가 툭 쳐버리고 버리고 살려주세요 했는데 그렇죠. 살려주세요 했는데 분명한이 오면 어떻게 돼요? 붙잡아야죠. 붙잡아서 하는 거예요. 구명관이 왔는데 그것을요, 내가 받자마자 손을 쳐가지고 멀리 던져버리는 거예요. 던지는 사람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기쁘시. 살기 원천인가? 말로는 살려다가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죽고 싶어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왔고 맨날 천국을 이야기하고 구원을 이야기하고 영생을 이야기하고 그런 복음이 들어오고요. 말씀을 받아야 되겠죠. 붙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구원과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이 왔을 때 그 말씀을 쓰레기처럼 버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는 구원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구원 받고 싶지 않다. 영생 필요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방인은 그러면 48절 말씀을 들을 때 죽어도요. 말씀을 참수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판단하나요? 이방인 중에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도록 작정한 자들이 있다. 이들 가운데 이 사람들은 살려주세요 하고 분명하게 건네겼을 때 붙잡고 놓지 않는 누구에게 분명하게 건네겨서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서 이쪽에 있는 사람, 이쪽에 있는 사람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요. 분명을 계속 던지고 계속 찾아냅니다. 구명을 참 많이 있어요. 이쪽까지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구명을 던지고 계속 붙잡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명을 던지는데 자꾸 찾아내는 사람들, 찾아내면 또 던지고 이렇게 할 필요 있을까요? 여기 사람 살려야죠. 그렇죠? 어차피 던져야지 같지 않는 게. 계속 쳐내는데 이 사람들에게 더 이상 구명을 던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명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자들에게 이것을 던져서 그들을 살려 내는 겁니다. 바울의 입장은 강해집니다. 여전히 마음은 아프지만 지금 미래는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 너무나 사랑하고 나도 유대인이고 예수님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 너무나 귀하지만 너희도 주의 말씀을 쓰레기로 여기고 버리는데 어차피 중요한 쓰레기를 버리는데 들 필요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그 귀한 것을 나눠서 버리는데 그것을 그들에게 던지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제 너희에게 믿어주지 않을까? 포기할 때가 많아. 받지 않는데 그 복음을 말씀을 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담대히 너에게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제 이만 말씀을 듣는 자, 그 말씀을 기쁨으로 듣고 찬송하는 자들에게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내가 가서 복음을 지도하겠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에게 보내셨는가? 이런 거예요. 그들 가운데 택함을 받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더 이상 유대인들 말씀을 안 들어. 네가 힘만 쓸 뿐이고 에너지만 낭비할 뿐이야.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지 말라. 듣는 자들의 말씀을 그들에게 하라. 담대히 지금처럼 바울이 이해할 거야. 그전까지는 약간 우물쭈물 투지했어요. 유대인들 사랑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을 말씀을 그들이 귀가 있는 자들에게 다시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원어는 외적인 조건에 달리는 것은 옛날에 공처처럼 원 많은 경험을 쓰나요? 그럼 우리는 영복하고 있죠. 얼굴이 잘생기고 예쁘고
이 중에는 나는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죠. 권력이 높으면 대통령은 보면 이렇게 되죠. 외적인 건 하나도 아닙니다. 그렇죠? 오직 구원은 뭐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외적인 조건으로 사람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면 그런 구원은 아닙니다. 그런 신이 아닙니다. 공평하지 않잖아요. 정롭지 않잖아요. 외적인 조건으로 구원이 준다. 이 선제 자체가 하나님이 온전치 않다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고요. 외적인 조건으로 구원을 주지 않습니다. 무엇으로요? 무엇을 말씀을 대한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 말씀에 대한 나의 뜻은 무엇이? 여기에 따라서 구원 받았는가? 그렇지 않았는가? 이 사실을 중요한 겁니다. 그러기 성전의 짧은 말씀이지만 말씀을 듣지 않은 자들은 영생을 받기에 합당하지 자. 말씀을 듣는 자들은 영생 주기로 작정한 자. 대초에서 말씀으로 온 가운데 설명하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대로 적용했고요. 누가 결국 성공입니까? 누가 결국 승리합니까? 들을 귀가 있는 자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미처럼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들을 계속 잘 듣는 자들이 결국에는 승리한다. 말하는 자가 아닙니다. 말하는 힘을 갖고요. 계속 듣고 그 들음을 통해서 끊임없이 개혁시키고요. 변화시키는 사람만이 나중에 승리하는 그 제한적 위치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듣느냐 안 듣느냐 이게 운명을 바꾼다라고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그러잖아요. 남편은 그 말이 안 되고요. 누구 말이? 아무 말이. 우리 우리가 계속 서로 성경을 이야기할 때 계속 욕먹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죠. 빌라도의 아내가 빌라도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사람이 정도 없습니다. 그런 주의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그 아내의 마음을 무시하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다고 아시다시피 어떤 유명한 학자에 대한 얘기를 우리 있습니다. 그가 그 위치가 오는데 올라갈 수 있었던 그 원군이 그 학생들이 안에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왠지 말씀하신 상관없는데 여러분이 잘못한 기사가 여러분 목적지로 이끌어갈 수 있으니 아버지는 잘못은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내가 원하는 지금 목적지로 이끌어갈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 인생 전체를 돌아오기를 기하는 내가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그런 이유는 하나님 너의 아내 치료입니다. 아내가 하고서 나에게 마음을 그 마음을 내가 들었을 때에 그것으로 내가 지금 이 위치가 올라올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세상에서 우리가 그럴 기가 열려 있으면 이게 필요할 거예요. 남편은 아내의 말을 반응 남편 말을 다 부모는 자녀들의 말을 들어야 자녀들은 부모들의 말을 들어야 부모의 말은 100% 어떤 말이에요? 잔소리입니다. 당연히 부모의 말은 잔소리입니다. 하지만 자녀를 듣는 그 자녀의 생명을 살리는 그 말을 듣기 싫어하는 경우들이 많죠. 듣기 싫죠? 그렇죠. 하지만 아이고 저게 잘못된 게 아닙니까? 저도 자녀일 때는 자녀가 부모를 듣기 싫었거든요.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듣기 싫어요. 그런데 그게 어때요? 그 말을 듣기 싫어도 나를 살리는 말이라고 생각하는 그 말을 듣기란 데가 있습니다. 들을 귀가 열려 있어서 겁니다. 우리 부모들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 자녀들이 내 말을 얼마나 하나님은 무슨 말씀 무슨 마음이겠습니까? 내 성도들이 내 말을 듣고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요 영적인 자유입니다. 들으면 되게 슬픈
들을 귀가 있을 때, 그가 열려 있을 때, 우리가 뭐 부러워하는 일을 보지 못하지만 여기 방송 보는 좀 부쩍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문제 있는 자녀, 문제 있는 가정당, 그런 방송들 많이 나와서 뭐 학자들이 와서 위해서 미래에서 솔루션도 제공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다들 공통적으로요. 귀는 닫힙니다. 입만 열려 있어요. 자기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내가 옳다, 내가 맞다, 내 오른을 주장하고 그러거든요. 싸움이 끝이 나지. 남편 말을 들어보면 남편 말이 옳고, 아내 말을 들어보면 아내 말이 옳습니다. 부모 말을 들어보면 부모 말이 옳고, 자기 말을 들어보면 자기 말이 옳고. 우리는 완전한 진리 가운데 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들어보면 그쪽이 옳을 수밖에 문제는 뭐예요? 그 옳음으로 끝난다. 문제가 닥쳐보면 끝까지 옳음을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옳아야 되나요? 그래요? 옳죠. 그렇죠. 분명합니다. 상대방은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옳다고. 모두 다 내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싸움이 끝이지 않습니다. 오늘도 지금 이 대표가는 문제가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상관들은 공연하고 이해하고 싸움에 그치지 않는 분이 그 오랜 시간 정말 에너지를 쏟아가지고 그렇게 이해하고 목사라는 분들이 장로라는 분들이요. 그는 막 입으로 그 말이 틀린 게 아니라 다시나요. 그런 말씀입니다. 난 말. 그런데 저 끊임없이 남는 말만 하니까 평행선을 들어 싸움은 끝났어. 죽기 전에 그 싸움 끝나지.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영생은 무엇에 뒷일이 나는 거예요. 내가 옳은 걸 많이 한다고요. 내 인적 성경을 많이 이해한다고요. 옳은 판단을 한다고 이것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뭐예요? 내가 그를 기다리니 듣는다는 건 뭐예요? 듣고 나를 변화. 어떤 사람은요, 들어요. 전혀 변화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렇잖아요. 이들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고 뭐 한 거예요? 비방하고 이방인들은 말씀을 듣고요, 자신을 듣고 순종하고 변화되어야 되지. 성의치고 있어야지. 말씀을 진짜 듣는 거예요. 귀로만 듣고요, 전혀 내가 변화되어지지 않으면 듣지 않은 겁니다. 귀가 닫혀 있는. 혹시 우리 가운데 신이 있을까요? 신? 없죠. 신이 없다는 건 우리는 불안한 힘들 수 있어요. 내가 신이라고 하면요, 여러분가 변화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변화되지 않아요. 그죠? 변화가 없습니다. 신시래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변화되었으면 신이 아닙니다. 완전한 쪽에는 변화될 필요 없어요. 완전하지 않은 존재라고요.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내가 변화되지 아니하고 그냥 내 모습을 지금 가지고 있다. 이게 변화입니다. 내가 그 인기가 쉽다. 내가 끊임없이 내 생각을 부정하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따르려거든 나를 부정하라는 거예요. 내 모습, 내 주장, 내 세우지 말고 들을 길을 열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변화시키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죠. 이게 우리가 정말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디에 속했을까요? 유대인인가 아니면 이방인입니다. 말씀을 듣고 버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말씀을 기뻐하며 그걸 선송하며 중요한 거죠. 바로 담대하게 이해하는 말씀이 너희 가운데 들려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면 미안하지만 이제는 그만.
보호자 말씀을 증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요, 기쁨으로 나누고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모습이 있으면 그들에게는요 더 풍성합니다. 있는 데는 더 얻게 되어지고요, 없는 데는 그 가지고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되어지고 그런 일들이 있단 가운데 벌어지게 되어 지금 내가 교회를 운영했나는 내가 목사님,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계서 얼마나 많이 복잡하고 싶어 하는 건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 구원을 보시는 것이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바로 말씀에 대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순종하고 내 삶이 변화시키거나 끊임없이 내가 변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고 되어지는 우리가 우리가 거든요. 반드시 변화된 인생이 성리로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주장을 고집하는 것으로 나를 드러내세우지 말고 내가 계속해서 나를 쳐서 걱정케 하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그 귀를 열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정말 구원받는 일선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제 요구한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의 권면들입니다. 한번 정리 우리 이제부터 정리하는 것을 있어요. 내가 포기하는 성경은 있어요. 내가 버린 습관은 있어요. 내가 바뀐 포기는 있어요. 내가 변화될 생각이 말씀을 듣는 대로 기억해요. 나는 끊임없이 일반적이야. 일반성의 습관까지가 미안합니다. 계속 변해. 우리 개혁교회의 표현은 뭐예요? 개혁된 교회. 항상 개혁교회로 고인은 수업거든요. 아무리 개혁되어져도요, 시간이 지나면 또 수부가 그렇거든요. 계속 개혁하고, 또 개혁하고, 또 개혁하고. 나를 변화시키는 그런 모습, 그런 내가 있을 때, 내가 지금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계속 말씀에 의해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나를 부정하고 내 생각을 버리고 있구나.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것과 은혜는 영생의 선물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어 있도록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선물 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찬송은 446장인데 앞서 우리 찬양은 마지막 찬양이 오늘 말씀에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주님 말씀하시는 이게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말씀 부합하는 찬양이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되죠. 지금 주님 말씀하시면 이 마지막 찬양으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의 그 시간이야